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로 인생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빛과 등불이 되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고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래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게 도우소서. 사탄 마귀의 유혹과 우리 자신의 죄성의 유혹에 휩쓸리지 않게 도우소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을 복되게 하며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누리게 도우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시로 할례를 주셨는데 이 할례를 왜 주셨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할례는 우리가 지금 행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이 할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들어야 되는가? 왜 그러냐면 할례가 신약 때에는 세례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할례의 의미나 할례의 의미와 목적이나 세례의 의미나 목적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할례의 의미나 목적을 알아야 우리가 세례의 의미와 목적을 더 잘 알게 되죠. 그리고 구약의 사람들이 이 할례를 어떻게 활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지 그것을 우리가 또 배워야 세례를 또 성찬을 이제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전하고 듣고 그 의미와 목적을 전하고 듣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참된 유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언약을 항상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내 언약을 지켜라. 그 후손은 아직 없어요. 아직 없는데 앞으로 태어날 건데 그 너의 후손들도 대대로 내 언약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언약이 무엇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이제 말로 약속을 해준다라는 거거든요. 말로 약속을 해준다.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해주셨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7절을 우리 다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언약이 뭐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인데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 그러니까 가족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그것이 더 확대되어서 국가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해 주셨다 그랬잖아요.
언약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무엇을 약속해주고 뭘 지키라는 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너를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 너는 나의 자녀로서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이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언약을 해주셨죠. 근데 아브라함은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은 없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그 아들로 하여금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부터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리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후손들이 살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리하면 언약을 해주셨는데, 무슨 언약을 해주셨냐? 무슨 약속을 해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언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한 거고, 번성한 후손이 살도록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해 주신 핵심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계속 제가 강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가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언약을 해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한 2000년 지나서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거든요. 근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죄인들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리고 또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이제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은 죄인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지만 우상도 같이 섬기는 자였죠.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줄 수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형벌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러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하나님이 되었냐?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부터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신약 때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소개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죄인이었죠. 스스로 자신을 정결케 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그 공로를 행할 수 없는 자였죠. 근데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을 용서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어 주셨죠. 그래서 은혜로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이 은혜 언약이 우리들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 주고 너를 내 자녀 삼아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에게 천국을 주겠다.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어 주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하나님과 은혜의 언약을 맺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약속한 대로 그 언약을 지키고 계세요. 그럼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 본분을, 그 의미를 열심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가 나의 자녀다. 그러니 나를 믿고 경외하고 의지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분명히 아브라함과 같은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은 번성한 백성들이 살게 해주시려고 가나안 땅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이 땅에 가나안 땅 주시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살 땅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구별해서 아무 데서나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에서 살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모으실 것이고 그 택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서 영원토록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이 땅을 차지하려고 온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뭐 어떤 집을 장만하지 말고 땅을 장만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곳은 저 천국이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 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죠. 또 우리에게도 언약을 맺어 주셨는데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뭐 한 1년 있다 다 이루어지지 않죠.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아기를 낳아야 되죠.
그 아기가 자라야 되죠. 자라서 또 결혼해야 되죠. 결혼해서 아기를 낳아야죠. 그 아기가 또 자라야 되죠. 자라서 결혼해야 되죠. 그렇게 번성하게 하려면 그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죠. 그 언약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고 반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장까지 왔는데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이 처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19장까지 올 때 24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루아침에 당장 순식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6일 동안에 온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으니까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 이후에 어떻게 일하시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그러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거든요. 근데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인도하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50년 아직까지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이 그 긴 시간을 인내하지 못했던 거예요. 인내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대로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기다리지 못한 거죠. 하나님이 75살에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해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받고 10년을 기다렸어요. 근데 10년을 기다려도 자식이 없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갈과 동침했죠. 여종 하갈과 동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고 또 그 이스라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항상 생각하고 언약을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그 육신의 자손, 여종의 자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거든요. 이삭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그럼 이삭을 소망하고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 86살에 그 낳은 그 아기 그 이스마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소망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마엘에게만 마음을 빼앗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정신을 차려라. 내가 누구냐? 너에게 약속한 거 잊어버리는 자냐? 너에게 약속한 거 지키지 못하는 자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하나님이다. 근데 왜 아브라함 너는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언약을 바라보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약속이 없는 그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기냐? 너 정신을 차려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실 것을 소망으로 믿음으로 기다려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세기 17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케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도 바꿔주셨죠. 그리고 아내 사레의 이름도 사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 아들의 이름 이삭도 하나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주신 거예요. 이 할례를 괜히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죠. 이름도 바꿔주셨죠. 태어날 아들 이삭, 아들의 이름 이삭도 지어주셨죠. 그것도 모자라서
할례도 몸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몸에 있는 할례를 보면서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하셨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킬 것이지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름도 바꿔주시고 이름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할례도 주신 것입니다. 할례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그래서 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네, 할례는 남자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거죠.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 죄를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어버립니까? 칼로 베어버린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그 할례를 행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통해서 남자의 포피를 베어버리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항상 몸에 새겨준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알려주시죠. 말씀에서 알려주시죠.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알려주시죠.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에 그 표징을, 그 징표를 몸에 새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 몸에 있는 그 할례를 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겠구나.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몸에 새겨주셔서 잊지 말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에 할례를 했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큰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몸에 표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표시를 갖고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 의심하고 불신하고 바알신이 우리 하나님이지. 아세라신이 우리 하나님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던져버리고 자기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갔던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랐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복된 그 나라가 됐겠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몸에 새겨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할례를 강조합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할례가 신약 때에는 세례로 대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할례가 나타내는 것을 세례가 나타냅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물을 사용하는 것. 핵심은 세례 때 물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침례교회에서는요, 그 세례라고 하지 않고 침례라 그러죠. 물에 푹 잠기게 한다 그래서 침례 이렇게 해요. 물에 잠기게 하는 예식이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물에 잠기든 장로교회에서는 물을 이렇게 조금 담아서 머리에 이렇게 좀 이렇게 붓기도 합니다. 조금 붓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이렇게 적셔갖고 머리에 이렇게 적시기도 하고 아니면 물을 좀 이렇게 뿌리기도 하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세례 때에 중요한 것은 물이에요. 내가 물 속에 풍덩 들어갔냐 반만 들어갔냐 물이 내 머리에 조금 묻혀졌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을 통해서 물이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그 죄가 깨끗이 씻겨진다, 거듭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알려줬던 것을 신약 때에는 세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구나. 정말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속에 잠기든 아니면 물이 머리에 조금씩 뿌려지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세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회원되었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증거해 주는 그러한 표죠. 그렇기 때문에 할례가 세례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것은 그 할례를 항상 보면서 예수님에 의해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에 의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할례를 읽으면서, 아, 나와 상관없으니까, 신약 때에는 할례를 안 하니까 뭐 상관없다, 그러면 안 되고, 이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세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세례 언제 받으셨습니까? 세례 받은 때 이게 생각나시나요? 세례 받은, 언제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실 때 어떤 그러한 세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세례 받으셨나요? 잘 우리는 모르죠. 아, 그냥 6개월 됐으니까 학습 받으라 그러니까 받고, 또 1년 됐으니까 세례 받으려니까 세례 받죠. 근데 세례의 의미,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의미를 모르니까 세례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세례를 생각 안 해요. 세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를 주셨잖아요. 그 왜 주셨습니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몸에 그 할례 표시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하셨지, 나와 언약을 하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셨지,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 언약을 기억하고 지키게 하려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할례는 하면서도 할례의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세요. 열왕기 상하, 뭐 역대 상하, 우리가 그 사무엘 상하, 뭐 사사기, 여호수아 보세요. 그 할례의 표징을 받았으면서도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온통 범죄하는 역사예요. 결국은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복받기 바라시잖아요. 복되기를 바라시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 평안하기를 바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될 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성경이 설교되어지는 이 예배에 참여하셔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시고 묵상하셔야 돼요. 되새기고 되새기고 또 되새기고, 아멘,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 언약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키신 것처럼 나를 지키고 계시지.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나를 지키시는데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 세례와 성찬, 기도, 이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물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안 해 주실 수는 있어요. 나는 1,000,000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는 1,000,000원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마이너스 1,000,000원이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게 나에게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000원을 주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안 주시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손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얼마나 복됩니까? 자기 몸에 새겨져 있어요. 볼 때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신약 때에는 세례로 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얼마나 복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항상 생각해요. 세례 받을 때 의미를 분명히 깨달아 알고 세례 받아야 되고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끝났다 이러면 안 돼요. 세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례를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나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 같이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러고도 천국 갈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무슨 본이 되나? 오히려 하나님 영광만 가리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세례를 생각하세요. 이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주셨구나. 이러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서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다니까요.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세례를 항상 생각하세요. 세례를 늘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약해집니다. 약해져요. 아브라함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약해졌어요. 그래서 하갈하고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얻고 이스마엘에 빠져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할례를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할례를 통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자기 100세에 낳은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성숙과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성례들, 세례, 특별히 그 다음에 성찬, 하나님의 말씀, 기도 이런 것을 활용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지 그러지 못하면요 정말 시험 듭니다. 시험 들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나를 인도하는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우리의 죄성에 속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이 할례는 아브라함 집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받아요. 그리고 태어난 아기들이 8일 만에 받습니다. 우리 1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아브라함의 자손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죠. 여기 이방 사람들 돈으로 산 노예이거든요. 그 노예일지라도 할례를 받으래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방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의 그 아들이 아닌데도 할례를 하래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때에는 일부, 예를 들어서 룻이라든지 아니면 라합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그러한 일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았죠. 근데 신약 때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이 성령께서 그 복음을 전하신 이후로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이 혜택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세례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대한민국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 증거되어서 내가 이때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 우연한 거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왜 은혜를 못 받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을 못 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활용하면 그 은혜를 받고 확신을 누리는데,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갓 태어난 아기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아니, 어떻게 그 갓난 아기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모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도 못합니다. 근데 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우리 오늘 7절, 8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본문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근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아브라함과만 언약 맺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후손,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의 하나님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너만 할례하지 말아라.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할례해라. 그리고 또 이제 태어날 모든 자녀들에게 할례해라. 왜 그러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서 유아 세례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유아 세례. 여러분, 우리 갓난 아기들 있잖아요. 역시 보세요. 걔네들 말을 합니까? 자기의 죄를 깨달아 합니까? 예수님이 구주를 합니까? 근데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그 갓난 아기한테. 세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서 당신의 죄가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씻어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교회의 회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회의 회원답게 살아가십시오. 표징으로 세례를 주는 거거든요. 근데 믿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유아에게 세례를 왜 줍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 8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실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도 포함해 주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 주셨다 그랬죠. 은혜 언약을 우리와도 맺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입교할 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 자들에게서 태어나는 그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믿고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인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게 한 부모님들은 그 자녀를 누구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자녀니까. 내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교육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야 돼요. 유아 세례를 줘놓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 거죠. 줘놓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교육하지 않고 세상 교육만 시킨다면 하나님은 그 부모를 징계하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복을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할례를 명령을 받아놓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할례를 했어요. 그리고 이삭을 키울 때 세상적으로만 키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세요. 여러분,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아시고 그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그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확신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할례를 주신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세례와 성찬을 주셨죠. 그리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활용해야 됩니다. 기도를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은혜 언약을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몸에 새겨줬어요. 근데 할례를 안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세례와 성찬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 없어. 성경책 덮어보고 1년에 한 번 읽을까 말까, 펼칠까 말까. 설교를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지도 않아요. 그리고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참여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그것은요, 나 기도 안 했어. 내 말씀 안 읽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주셨는데 할례를 안 받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우리에게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기도를 주셨는데 이것들을 활용하지 않는 것은 명령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든 상황이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와 질서,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따르지 않는 것이 많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제도와 질서를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제도와 질서를 그렇게 따르지 않으니까 세상의 그러한 질서도 따르지 않죠. 그러니까 세상이 혼란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내가 편할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더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정하신 대로 신앙 생활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할례를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명령대로 따라 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복되게 됐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례와 성찬과 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질서가 있잖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그러한 성경의 근거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교회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러저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것에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참여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더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을 때에는 모릅니다. 그런 은혜를 모르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 제도와 질서를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죠. 확신을 못 얻게 되죠. 그래서 방황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복되게 하셨어요. 그들이 따랐다면 정말 복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몸에 새겨 주셨는데도 던져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금은 세례와 성찬과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깨달아 알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항상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해라, 하나님 말씀 들어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라 알려주실 때 아멘 하고 믿고 따라야 돼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믿고 따라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복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보게 되니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세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 말고 성경에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의 본분을 열심히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동기와 또 힘을 얻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